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젖을 막된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죠. 자신의 애통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꽃가옷을 입고 엄마의 살레음을 맡고 있어야 할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이 있는 성전으로 오는 한나. 몸은 여전히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미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I pray you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I pray we'll find your light and hold it in our hearts.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remind us where you are. Let this be our prayer when shadows feed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Oh,
so will be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최혜미의 더 프레이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장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성경은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되죠.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예,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고 또 한 아내는 브닌나인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네. 대신 브닌나는 아들을 너무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네. 예, 그걸 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격동되어서 울고 그래서 남편의 그 사랑으로 마음이 차지하나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아들이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음속 고통과 갈급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일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이 아픔을 막 격동시키는 분이나 얼마나 미울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는데 네. 결혼 10년 차인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네. 교회 와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네. 정말 괴롭고 참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다른 한 여자는 아들을 정말 너무너무 잘 낳는데 네. 아들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고통이 이제 이 여자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는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렇게 사모하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고스란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한나의 기쁨을 크게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결과를 얻는 기쁨, 결과를 얻는 만족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는 그 결과를 얻은 기쁨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 믿음을 얻고 믿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분깃을 얻었는데 그게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얻은 네. 기쁨만 가지고 있었지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 분깃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허비하게 되고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분깃은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네. 때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서 네. 정말 둘째 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한나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을 얻은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으면서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나는 젖을 막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마의 품을 한참 찾을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뒤돌아 나올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참 독하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한나의 마음에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이 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기쁨, 감사로 가득하지 않았겠나. 정말 하나님을 네. 향한 정말 그 큰 기쁨으로 아마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하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인간적인 섭섭함 또 아들을 빼앗기는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컸겠지만 한나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안에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자기를 복되게 할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아들을 복되게 하고 그 아들을 정말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할 소망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지 않았겠나. 네.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젖을 막댔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1살, 2살 때는 젖을 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길게 잡아도 한 5살. 네. 그때 사무엘을 성전에 혼자 두고 뒤돌아 나올 때 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네. 어떤 엄마의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럴 네. 거예요. 네. 네. 만약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어디서 듣던 같은데 네. 이제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돌아왔겠지만 이 성경에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육체에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사, 기쁨, 그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세계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한나는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컸고 또 하나님을 얻은 기쁨이 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사무엘을 드렸지만 어린 사무엘은 믿음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마 버려진 느낌이었을까. 근데 하여간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좋은 형편, 좋은 조건이 신앙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들어봐도 우리가 알지만 목사님은 항상 그 악곡동을 잊지 못하고 계시고 그 장팔리에서 신앙생활 또 군대에서 신앙생활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군대가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 생활이 할 만한 모양이야. 군대가 그렇게 좋나. 그거는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군대 이렇게 구타도 심하고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더 가까우셔지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손을수 모친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서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2015년 3월 달에 제가 금천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게 됐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이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 그러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 개척교회 쉽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네. 제가 마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좋은 형편이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형편이 신앙에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쁜 형편이 신앙에는 좋습니다. 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종과 교회는 나를 내 신앙에 좋고 신앙에 유익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마음에 이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천에 개척하는 이 시작을 참 마음에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제가 가서 보내는 2년 8개월 동안 시간이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지니까 네. 이게 어렵고 조건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것들이 내 신앙에는 유익하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네. 좋은 시간들이다. 그 결과 실제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고 네. 제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은 온전한 믿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 앞에 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성전에서 자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똑같은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 같은 곳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요. 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언급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좋은 형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고 이 아들도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 남은 재물들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배부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배부른 삶을 지나서 악행을 그게 이제 거죠. 이 사람으로 네. 하여금 이 사람의 마음을 높이게 하고 네. 부유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점점 타락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악행을 저지르고 네. 그 결과 자기도 불행해지고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롭고 부모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그 어린 사무엘을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성장해 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났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자란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랐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랐던 사무엘,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데요. 이런 한나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다. 특히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사무엘 하에 쫙 길게 나오는데요. 네. 그 기도 내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랍고 또 귀한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라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도 그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당신의 아들 우리 박영국 목사를 미국에 보냈을 때 네가 가면은 누가 너를 장관시켜주지 않겠지만 만약에 네가 장관시켜준다는 대로
장관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또 혹시 총장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네가 누가 총장을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총장 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말씀에 표현하기를 나도 한나를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 그 마음이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미국에 가서 이제 많은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뉴욕 네. 교회에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을 이렇게 샀는데 네.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국가 그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 결과 이제 누적돼 있던 그런 것들로 인한 그 어려움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인수했는데 뒤처리를 먼저 계시던 사역자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경고를 받고 문이 닫혔습니다. 네. 아유. 예, 그래서 그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괴롭고 정말 왜 내가 이곳에 왔을까 눈물로 이렇게 지샜는데 네.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목사님 박영국 목사에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걸 수십 번씩 외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그 결과가 정말 그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미국 칸타타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선교를 해왔지만 우리 복음이 사실은 이 한국인 중심, 네. 교포 중심이었고 또 미국인이라고 해도 이제 그 한국인과 미국인 그 결혼한 그 미국인들 네. 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백인의 벽담을 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라시아스 칸타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CLF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칸타타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고 햄버거씩 하나씩 드시게 하고 칸타타 음악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지금 오늘 CLF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면 그 한나를 정말 한나의 마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그 마음이 그 사무엘로 하여금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이 미국의 군유스코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집회를 앞두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었는데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맨하탄에서 나눠주는데 10장을 나눠주는데 한 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해보면.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유색 그럼요. 인종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지나가는 정말 흑인 거지 아저씨까지도 무시를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 어머 미국이 이런 곳이구나. 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이제 이렇게 꼭대기 올라갔는데 정말 거기서 전단지를 확 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걸 제가 느끼고 돌아오면서 네. 미국 선교는 진짜 어렵다. 그냥 미국 안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제가 품고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칸타타의 역사, CLF의 역사를 지금 보는 입장에서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정말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또 이 칸타타에서 칸타타 전에 이 목사님들 모시고 현지 목사님들 모시고 진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그것이 지금 이 놀라운 CLF의 모체가 된 거잖아요. 네. 진짜 한 부분 한 부분 미국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규영 자매님도 아들 있죠? 네 아들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시면 네, 네.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유, 예. 예,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말썽, 네. 애먹이는 거, 네. 또 미워 죽겠네. 예? 어떻게 저를 까진 녀석,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지? 예,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유, 매일매일 합니다. 저도 그 제 아들 때문에 네. 제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려움이 절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려움은 다 축복이 됩니다. 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자꾸 나쁘게만 보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남고 네. 문제로 남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서 저도 제 아들 한때 이제 문제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겼는데 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더라고요. 네. 말씀 속에서. 네.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출애굽기 2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입장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네. 그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니만은 네.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한나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놀라운 예. 지도자죠. 예, 그래서 네. 이규영 자매님 아들도 네. 예, 하나님께 맡기면 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예. 오늘 개인 교제를 받았습니다. 네. 예.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함께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바이올리니스트 세리게이 다가진 연주 들으시고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 딸이 있는데 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도 하면서 예쁘게 잘 지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마음이 많이 멀어지더니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딸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의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자녀를 둔 부모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맞아요. 예,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예,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거의 장성해가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그렇죠. 저는 목사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정말 이런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녀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 부모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먼저 그 부모가 좀 행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또 하나님으로 힘으로 기뻐하면 또 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야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네.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냥 물론 이제 아빠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도 배웠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살아라. 근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네. 또 교회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 아들의 이해. 예.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목사님. 아니죠. 네. 이제 제 아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있는데 제 아들도 아빠 자꾸 그 세상 여자들이 막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막 이제 그런 표현을 살짝 농담 반해요. 이렇게요. 근데 뭐라 하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아무래도 젊은 또 이제 딸을 두고 아들을 두는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어떤 10분 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가정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또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네. 참 그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부분에 네. 분명한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희 아이가 네. 이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네. 그래갖고 오랫동안 이제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푸르는 날 그 손가락을 꺾어주더라고요, 의사가요. 네. 근데 이제 아프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또 꺾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랬거든요. 그 의사는 꺾어줄 수 있는데 이 엄마로서는 그걸 잘 못 꺾어주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꺾어줘야죠. 네. 근데 쉽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따님이 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네. 그것을 좀 꺾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이미 그 딸의 마음이 많이 이게 굳어져 있는, 네, 굳혀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 걸 같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이렇게 사실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이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이끌어 와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좋은데 이미 이제 딸도 다 컸고 장성했고 이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너 안 돼 꺾어 막 어떻게 너 네 마음 버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 마음에 정확한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꺾어주지는 않을지라도 부모 네. 편에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예, 된다. 예. 그래서 그 선은 어떤 거죠? 그 따님이 꼭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겠어요. 엄마의 어떤 입장에서 또 지금까지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육체가 둘이 한 몸이 돼 살아가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음, 처음에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도 얼마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가요. 예, 네.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많이 있다 보니까는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어떤 이 영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영.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의 그 따님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 약속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갖게 되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으로 사는 것이더라. 네. 그래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데 둘이 이렇게 이 마음이 다르면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의 어떤 그런 장래의 어떤 결혼에 또 가정을 갖는 그런 일들 앞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가정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 선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혼 정말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렇죠. 네. 예쁘게 키운 딸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이제 어머니 마음에 예. 많은 거죠. 예, 예. 네, 어쩌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따님의 마음이 거의 이제 이게 확고부동한 어떤 그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남자를 한번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요. 네. 그리고 만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모가 반대해서 되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어디 상황보다도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음이 따님의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은요. 네.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나는 정말 자네가 따님 그 친구에게 그 따님의 남자친구에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정확하게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 딸이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교제를 해서요. 네. 또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연결이 되어져서 복음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안 돼. 너무 안 꺾어. 나 용납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속으면 안 될 게 제가 이런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은 그 결혼하기 위해서 가짜 구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주 교제를 해가지고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꼭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죠. 네. 내 마음은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네. 이제 이야기를 해 주어라. 예, 예. 네, 어머니가 많이 권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딸은 네. 이제 결혼에 있어 의지가 부동해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큰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럴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라. 예, 한번 이야기도 네. 하고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의 중심 있는 마음이죠. 네. 뭐 형편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되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효과, 그 어떻게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능력이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서 아이고 또 이런 분이 계셔요. 뭐 형편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들어오면 좋지. 이게 형편을 용납해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다든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네. 되어지는 것이지 마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 이게 되게 미묘하네요. 예. 네. 아 근데 그 부모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뭐 형편이 워낙에 딸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은 형편을 쉽게 용납해 줄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편을 용납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형편을 막 다 뒤집고 막 깨뜨리고 그런 차원보다도 부모 마음에 정확한 어떤 믿음의 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우리 딸이 가정을 갖는 데 있어서 또 그 남편과 사이가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 이 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예. 이 어머니가 혼자서 이 큰 일을 치루어 나가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교회 가서 편하게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이건 이야기를 꼭 네.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네. 하셔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제가 꼭 거기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은 생도의 아내가 나와요. 네. 이제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생도의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두 아들을 책임지고 잘 키워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채주에게 결국은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앞에 선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열왕기하 4장을 봐보면은 1절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절에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보고 또 싸워보기도 하고 뭐 어떤 형편과 싸우기도 하고 또 잘해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사연분의 자매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어떤 가정을 갖고 이제 그런 어떤 원함이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되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내가 붙잡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있잖아요. 네. 또 교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맡겨놨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아갔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요 또 어떤 그 종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종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수넴의 귀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똑같이 13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두 번이나 똑같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바로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네. 우리 자매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에게 내가 할게 이제 내가 너를 위할게 내가 내 가정을 위할게 네. 나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그럼요. 네.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의 애통했던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한나는 사랑하는 사무엘을 어미인 자신의 품이 아닌 진짜 안식처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홈 스위트 홈, 그라시아스 합창단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의 노래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e it eve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A charm from the skies seems to hallow us there, which seek through the world is ne'er met with elsewhere.